2021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내 영혼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사도신경 외우시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참 주님을 떠나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즐기고 세상 연락을 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살면서 참 진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늘 그 가운데서 갈팡질팡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찬송가 278장인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찬송가의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를 보면 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를 떠나서 세상 연락을 즐기고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있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대요. 4절 가서 보니까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아직도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찬송가 301장 보면은 이 가사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찬송가를 이렇게 선곡을 하고 찬송가 묵상을 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는요, 지금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찬양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은혜가 주어지고 또 내년에도 또 그 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올 한 해 감사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로 기도하며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되셔서 올 한 해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삼식이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신 주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종으로서 아버지 길을 걷도록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주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가 아버지 가득하고 아버지 그 은혜가 이제 앞으로도 내년에도 아버지 그 이후에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로 본향길로 올라가는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며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사가 넘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할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없이 부어주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고향집 본향집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은혜에 감사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눠지는 곳에 우리가 또 도구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또 그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거든요.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오늘 이 예배당에서 송무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또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제 안식년을 했기 때문에 제 기억의 안에서는 처음으로 그냥 교회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는요. 제가 교회 표어를 이런 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이 나눔교회를 제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결정을 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자꾸 주셨던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자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표를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말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높이한 사역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누구랑 같이? 옆에 사람이랑 같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어디 가서나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번 한 달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려놓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것을 볼 수도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었고요. 다윗이 그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여러 가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아둘람의 굴에서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나눴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역사 가운데 도구가 되어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이 땅 가운데 회복은요, 우리 안에 화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성탄절을 보냈던 그런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은 이 설레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2년의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많은 위기로 인해서 그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들이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가운데 이 설레임 또한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성탄절 하면은 아직까지도 그런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젊었을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같이 대학교 나이 때쯤 그때 됐을 때 애인도 없고 짝도 없으면서요. 성탄절만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이고 마치 성탄절을 지나갈 때 뭔가가 일이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쭉 지나왔던 것 같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그 설레임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축제 같은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좋은 곳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연인들이 여행을 가서 그들만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세상적으로 즐기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탄을 즐기고 있을 때는요, 분명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성탄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즐겁다, 즐긴다 라고 하는 또 뭔가 이 달콤한 사랑 솔직히 저도 그 젊었을 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달콤한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설레임 속에 지나왔던 그런 성탄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 주변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이었죠. 이 성탄절을 끼고 있는 주간에 특히 주말에 웬만한 좋은 호텔은 다 풀 부킹이 됐다. 그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인데 왜 자기들이 풀 부킹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쾌락을 맛보는 그런 성탄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크리스마스를 그저 단순히 즐기는 날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즐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날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해 봤어요. 대강절을 지나갈 때 우리가 막 이 성탄을 이렇게 앞두고 가슴이 막 들떠 있는, 마음이 들떠 있는 그런 와중에 막상 오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날이 어떤 날일까? 그 생각이 한번 이렇게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날은요, 예수님이 33년 뒤에 우리 대신 끔찍한 희생을 당하기 위해서, 끔찍한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성탄을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더 보다 경건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고난 주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또 성탄을 지나가며 우리 안에는요 정말 주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세 가지 마음 뭐가 있었죠? 겸손, 섬김, 희생. 마스크에다 가려있지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희생의 마음. 겸손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삶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섬김이라고 했어요. 섬김의 모습 가운데 최고봉이 희생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바로 이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 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간혹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외모만 닮은 것뿐만 아니라 성격과 성품도 많이 닮고 생활 방식, 행동 거지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두 아이만 보더라도 아빠랑 많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딸은 아빠랑 붕어빵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옛날에는 붕어빵이다 이 얘기하면 참 좋아했는데 요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도 보면요 아빠의 행동이나 아빠가 생각하는 그것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에게 참 이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손톱을 막 탁 내놓고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막 뜯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뜯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딸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피는 못 속이는구나. 피도 못 속이고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아이들이 그대로 많이 따라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나쁜 것만 닮은 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은요 반드시 엄마 아빠의 무언가를 닮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도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모습들 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걸 닮아가지고 언젠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건데 저도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모의 모습을 반드시 닮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넘치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가 우리를 섬겨주시는 모습도 보이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하심을 가지고 언제나 불쌍히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엄하게 꾸짖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겸손, 섬김, 그리고 희생의 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희생이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오셨을까?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을까?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오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죽하셨으면 그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정말 마지막 방법을 택하신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흉한 꼴을 당하게 하시는 바로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이 방법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소녀가 있었어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홀 아버지가 아주 흉악한 강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딸은요, 늘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셔야죠. 영원한 천국에 이르셔야죠. 하지만 흉악한 강도인 이 아버지는요, 절대로 그 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때처럼 이제 이 아버지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뭡니까? 강도 일이에요. 강도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그 아버지를 본 소녀가 최후 수단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유서를 씁니다. 그리고 가방에 그걸 넣습니다. 그리고 좀 부유한 부잣집 여인과 같이 복장을 하고 아버지 뒤를 따라갔어요. 으슥한 곳에 숨어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이 딸이요, 그 아버지 앞을 쓱 지나갑니다. 그때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이 아버지가 튀어나와서 그 딸을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도망을 갑니다. 멀찌감치 도망간 아버지가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안엔 아무것도 없고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딸이 아버지에게 쓴 유서와 같은 편지였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한 딸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밤 아버지가 죽인 사람은 바로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모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후로 이 길을 택했습니다. 저를 딸로 여기시고는 불쌍하다 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기쁜 낫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편지를 써놨어요. 그 편지를 읽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길로 바로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딸은요, 차가운 시신으로 변해 있었고 그 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경찰에 자수하고 회개하고 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요, 교도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도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살았어요. 모범수가 되어서 무기징역에서 20년 만에 석방되어 남은 생을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 이야기였어요. 딸은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죽는 그 죽음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딸에게 있어서는 그 아버지를 그냥 두면 이 아버지가 60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를 살리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딸이 생각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유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유일한 길은 내가 아버지 대신 죽는 것이구나.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자기가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딸의 희생이었던 거예요. 진정 거룩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의 희생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을 쓰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회개하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해서 회개하라고 사람을 보내주었건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바로 그날이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놀고 먹고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 홀리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날, 이 날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쾌락을 추구하고 놀고 먹는 할리데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거룩한 날이 공휴일, 노는 날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희생, 이것을 그냥 한 젊은 남자의 의로운 죽음으로 끝내버리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자꾸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에게요,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칠 수 있는 삶, 즉 회개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거나 이 상담을 할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다뤄지게 되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오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죄인인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내가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가? 죄인인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죄인의 삶을 사는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이것을 참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늘 언제나 돌아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나를 돌아보게 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이제 1대1 제자양육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거긴 좀
특별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집사된 지 한 10년 훌쩍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앙적인 성장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분명히 이제 집사님이신데 노아의 홍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 정도 수준이었던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붙잡고 이제 일대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정말 이분은 순수하기는 참 순수하신 분이세요. 정말 착한 심성이 고운 사람이세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휘둘리는 것에 이렇게 막 휘둘려 다니시는 그런 분이세요. 집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분을 붙잡고 그 부부를 우리 부부가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인가요? 이제 그 해맑게 따지듯이가 아니라 해맑게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쭉 해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유혹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집사님 자꾸 죄 짓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죄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에요. 한 10주 넘게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이 집사님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도 잘 못하시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그 안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절절절절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죄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새 생명, 새로운 삶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기 위해서 또 희생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분의 길을 열러 온 자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저분은 너희들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저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왜냐? 저분은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 말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너는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겠니? 나는 못해. 왜? 저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죄에 대한 희생 제사가 있지 않았어요?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그냥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다 이 양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이 다 끝나고 나서 손을 딱 대면은 나는 죄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양이 이제 희생제물이 돼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으면은 그 모든 죄가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시대 때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희생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누가 죄를 뒤집어 쓴다고요? 동물이 쓰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가 뭐예요? 나의 죄예요. 나의 죄. 그리고 너의 죄란 얘기예요. 당신의 죄예요. 우리 모두의 죄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희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얼마만큼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희생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제가 요즘 이 일을 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목회를 했었는데 교회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늘 교회 안에서만 사역하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목사들과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성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도 사실 늘 그게 궁금하기도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고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반대로 내가 이 성도님을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과연 이 성도님이 얼마나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까? 기도하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이 내 삶을 얼마나 아세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위로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과연 성도들에게 그대로 잘 전달될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면서 목회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이 세상에 나와서 뭐 오래 일하진 않았습니다. 올 4월부터 일했으니까 뭐 한 8개월 일한 건가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별별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교회에서도 목회하면서 별별 사람 많이 만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 나와서 일해보니까 정말 더 많은 별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이 사고와 삶의 모습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심하게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타락적인 모습. 물론 그렇지 않은 멋지고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없고 정말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많이 봤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여러 사람들 앞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일하는데 좀 문제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거 교회 다닌다는 것이 집사가 저렇게밖에 못 살아? 제 옆에서 그 얘기 해놓고 아차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거기서는 목사님이라 불리진 않지만 목사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차 해놓고 나서 아니 뭐 좋은 사람도 많이 있죠. 이제 저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삶 속에 희생의 삶을 찾을 수가 있을까? 저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희생하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고귀한 희생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이건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만큼은 할 수 없지만 내 삶의 방식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누군가 대신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작은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워져도 이걸 왜 내가 감당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 그게 희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뭘까요? 내가 편하면 희생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희생이 있을 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는 가장 작은 공동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편할 수 있으면,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편할 수 있으면,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쉴 수 있으면, 나 때문에 동생이, 형이, 누나가, 형제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희생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의 희생이 있을 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황기순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여기 계신 분 예선이는 모를까? 모른다 그러네요. 그분의 유행어가 뭐였죠? 척 보면 앱니다 하는 그런 개그맨이었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떠올라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봤었습니다. 일단 이 황기순 씨는요, 사업에 실패도 했고 필리핀에서 막 도박을 심하게 해서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이혼도 당하고 빚더미에 잔뜩 앉아있는 가운데 필리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거지와 같은, 정말 거지처럼 살았대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동료들의 도움으로 겨우 돌아와서 재기의 몸부림을 막 피우고 또 반성의 그런 세월들을 보내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새롭게 또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려면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바로 몇 개월 전에 이제 동료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같이 출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과거 자신이 도박했던 것을 그걸 개그로 만드는 거예요. 개그로 만들어서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이 도박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기부활동, 없는 가운데서 기부활동도 하고 많은 봉사활동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사람이 이제는 올바로 산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올렸던 글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보고 참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머니, 눈물 나는 내 어머니. 어머니 생각만 하면 마음 한 구석에 무언가 참을 수 없는 아픔이 저려옵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납니다. 내 어머니, 홀로 6남매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이불 장사를 하시던 나의 어머니. 먼지 풀풀 나는 시골 버스에 이불 한 보따리를 머리에 얹으시고 장에 나가셨다가 밤늦게 시간 되어서 돌아오셔서 항상 찬밥에 물을 말아 드셨던 어머니. 속만 썩인 막내가 이제 개그맨이 됐다고 어깨춤을 추셨던 어머니께 전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도박으로 인해 지하 11평 스키천 방에 어머니를 모셔두고 필리핀에서 오지도 못하던 어느 날 누님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기순아,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녘에 동네를 다니시면서 담배꽁초를 주워서 가져오신다.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몇 달째 계속 담배꽁초를 한 봉지씩 주워 오시길래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내 아들이 잘못해서 저렇게 있는데 이 어미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밤 동안 버려진 담배꽁초와 휴지를 줍는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그 담배꽁초 한 개씩 주울 때마다 거지가 된 우리 아들 주머니에 100원씩만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하신단다. 수학에서 들려오는 누님의 말을 듣고 전 정말 복받치는 마음에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또 한 번 죄인이 된 아들, 귀국 후에 너무 야이신 모습에 그리고 빚쟁이들의 빚독촉에 동네 마실조차 다니실 수 없는 어머니로 만든 막내 아들, 어머니께 전 너무 많은 잘못을 한 자식입니다.
어머니, 눈물 나는 내 어머니, 제발 오래오래만 제 옆에 계셔서 이 못난 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황기순 씨가 필리핀에서 거지의 모습으로 귀국한 이후에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분의 이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늘 이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이게 한 2년 전인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었는데,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늘 뉘우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봉사활동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자선단체에 찾아가가지고 그 모임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 개그맨이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웃겨주는 거잖아요. 그 자선단체 모임에 가서 사람들 웃겨주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 황기순 씨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새벽녘마다 나가서 수십 개, 100개 넘는 그런 많은 담배꽁초를 주워서 버렸던 어머니의 희생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이야기 속에는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느끼셨겠죠?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딸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딸의 희생으로 아버지가 살았어요. 이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제 그 생을 마쳤을 때 분명히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딸과 다시 만났을 것이에요. 그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 거지 같은 생활 속에서 그 도박에 빠져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낼 수가 있었고, 이제 봉사하는 사람으로, 남들을 섬겨주는 사람으로 다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희생은요, 분명히 나를 살려주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났다면 그 아버지와 같이, 그 황기순 씨와 같이 분명히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면서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즐겁게 재밌게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성탄절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하신 이 이후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마음의 묵상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과 결단을 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맞이했고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성탄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되살아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한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에 묵상하고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 내가 그 희생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희생, 회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난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이 찬양하리라. 높이 찬양하리라. 높이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일어나서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한다는 건 뭘까요? 내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품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본받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을 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또 그에게 내 삶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 희생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매고 귀한 은혜에 잊지 않고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사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모두 다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우리 희생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희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희생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되살아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가 아버지 씻김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희생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주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2000년에 우리 주님이 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희생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희생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의 삶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똑같은 그 죄진 영혼들이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 나를 위한 그 희생,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한 희생, 그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좀 많이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고 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오셨고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잘 전해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희생이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희생이 나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된 내가 나와 똑같은 영혼들, 죄짓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삶, 그래서 그들도 변화시켜주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희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꺼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 가장 고귀한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가 사함받았기에 더더욱이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며 변화된 우리 모두가 이제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나아가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